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 강림주일이라 우리 찬양대도 빨간색 가운으로 활활 타고 있어요. 20세기 지성인 가운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 분이신데 구토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구토라는 책을 저도 20대 때 무척 심취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일기 형식으로 그 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날 이 사르트르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공원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예쁜 조약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조약돌을 이렇게 집어듭니다. 조약돌에는 이제 습기가 있고 또 흙도 묻어 있고 이끼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쥐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돌을 쥐고 구토가 나오는지, 어떤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가 그 구토를 그치질 못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의 현장이 있거나 그러면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토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그가 아주 그 사색적인 글을 쭉 써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토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내면에 갖고 있는 부조리, 조화되지 못한 이 두 가지 것이 양립하고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은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가만 보면 난 착하지 않아요. 착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착하게 살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게 모순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모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요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뭐 맨날 가요만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요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령한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요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임재범 씨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임재범 씨 노래 가운데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떠나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을 때 박수를 쳐주셔야지, 세상 가요 불렀을 때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이 노래 이 부분을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노래 가사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20대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떠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난 위험하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난 떠나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 존재론적인 모순을 참 시적으로 잘 만든 가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절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에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경 가운데 이런 절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 인간적인 내면 안에서는 이런 깊은 탄식과 아픔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근원적인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어깨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셨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한 우리는 그런 모순과 부조리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돕는 자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보혜사가 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혜사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선한 길로 가도록 조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카운셀러, 영적인 카운셀러다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있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5절 6절 말씀을 뒤이어서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일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돌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오던 삶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내 죄된 모든 삶,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꽉 움켜쥐고 있던 이 세상의 법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섭니다. 자기 삶에서 돌아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고 대답하는 것, 그걸 화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릅니다. 주님,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답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축복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요. 이런 화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딱 두 자로 부르죠.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신앙,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화답하는 일들을 어떤 때 또 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제가 지난 주일 우리 3기 제자반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라 참 제자훈련 받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온유합니다만 아주 사람이 못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 월차 내라고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월요일날 다 휴가를 내고 1박 2일 동안 갔다 왔어요. 저녁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점심때까지는 마쳐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같이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성령 충만한 순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 받은 7사람과 저,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집사님이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아니 이분들이 내가 훈련시켰던 그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고 기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귀해야 됩니다. 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바빠가지고 일어서서 나가셔도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제가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예배 가운데 화답이 있는 거예요. 화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니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 오시고 미리 앉아 계시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서로 접붙여져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언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것이 주고받고 그 안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빨리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마음이 급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 중에 빨리빨리를 제일 빨리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막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순서가 있어요. 가지에서 싹이 나야 되고요. 싹이 나서 거기에 꽃이 펴야 되고요. 꽃이 핀 다음에는 작은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요. 그 작은 열매가 살이 통통하게 오를 만큼 살이 쪄야 되고요. 그래서 살이 다 쪄서 형태가 갖춰진 다음에는 그것이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어서 빛깔이 빨갛게 변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도 봄부터 나와서 우리 정원에 열매, 무화과도 있고 체리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들여다봐요. 오늘은 얼마나 컸나.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맨날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때가 되면 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죠. 열매 맺는 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마땅할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절반은 외우고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져서 포도송이처럼 한 줄기 안에 주렁주렁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구절들을 봐야 합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육체의 일을 멀리해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된 이 죄의 목록을 조금 알기 쉽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한 것이 2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2가지, 음행에 관한 것이 3가지군요. 우상 숭배가 2가지, 분열에 관한 것이 8가지, 방탕에 관한 것이 2가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음행, 호색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죄라고 알고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는 거 죄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원수되고 마음이 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우리가 딱히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많이 끼쳐서 사탄이 그러한 면들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죄를 많이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려 8가지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것이 있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이 다 분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4가지 종류의 어떤 죄악된 일들과 싸워가야 해요. 음행과 또 우상 숭배하는 일과 또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힘을 경주해서 싸워야 할 것은 분열하는 일과 싸워야 합니다. 분열하는 일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권위라고 하는 벽 안에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죠.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권위가 흔들리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권위가 흔들리면,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사장님과 그 밑에 직원들이 있죠. 그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위가 무너지면 그 회사는 회사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권위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쫓아내고 괴롭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권위라고 하는 벽에 구멍을 냅니다. 그냥 부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멍 하나만 딱 내면 돼요. 어떤 구멍을 내는가? 경건치 못한 지도자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권위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경건치 못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치 못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늘 나라를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또 학교를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구멍을 내는 또 2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건 거역하는 일입니다. 거역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구멍이 딱 뚫리면 거기에 많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보호막이 허물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거역합니다. 저는요, 제 스타일이 그저 뭐든지 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거역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좀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위라고 하는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놓은 권위의 구조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듯 순종해서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원수 맺는 일과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그분을 높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